네, 저는 목회를 위한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기획을 했거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많이 몸부림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목적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번 하반기 기획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기가 부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기획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는 교회 행사, 하반기 행사, 위기 청소년부와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청소년, 청년 한부모를 돕는 사역을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 오늘 말씀 중에서 성령 안에 부담 팍팍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6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혈육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 동생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사실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존경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 남매, 현실 형제, 존경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 함께 형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딱딱해지고 무릎이 커져서 낙타같이 굉장히 부풀러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저도 무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뼈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무릎이 약해지면 뼈가 자란다 하더라고요. 우리 이강모 지사님께서 또 이쪽으로 전문가니까 시급하게 빨리 병원 가시라 하더라고요. 저 정도 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야고보 형님께서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이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영적인 활동을 많이 기록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세상을 떠나고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항상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기록할 줄 알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육체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한다. 사단도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너무 심하게 꾸중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하고 귀신 믿음하고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20절. 여러분, 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어체로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구어체로 읽어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뭐하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런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거칠고 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하고 대립이 됩니다. 바울 서신과. 너무 다른 말씀을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천국 갈 수 있고 믿음이면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다. 믿음으로 할 수가 없다.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야고보서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시잘데기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는 이 야고보서는 어떨까요? 비록 로마서하고는 방향이 다른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방향과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일치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중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말석에 앉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큰 자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야고보서와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위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야고보서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기록하라면 수없이 많이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환상을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했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건데 야고보는 특이하게도 그런 영적인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인 이야기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육체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5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 3-4절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행위에 대한 이야기, 육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행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 세움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라는 질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런 컨디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세우는 성경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컨디션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감정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약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자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자인 동시에 강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거의 비하하듯이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한 사람으로 사는 자들.
야, 저런 상황에서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삶이 조금 아직까지 너무 좀 어려운데 저 다른 사람 돌볼 땐가? 야, 저 사람 참 신기하다.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자인 동시에 강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살펴봤으니 이제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현장을 가집니다. 그 세 가지 현장은 첫 번째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 예배와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의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할지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왜 인생의 악과 선 중에 난 굳이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 교육을 통해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병을 고치셨더라. 돌보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움교회 성도라면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당연한 현장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우리 교회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 이 참여하는 성도는 이 참여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다 은혜의 현장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의 현장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제자입니다. 세 번째, 사역의 현장. 사역의 현장은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합니까?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질 때 우리는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역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연말에 이 사역의 현장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사역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청소년 청년들 중에 한부모가 된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쉬움 중에 하나가 정신과 스피릿과 믿음의 강함은 너무 좋습니다. 고백도 희양찬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약합니다. 교회가 낙태 반대 운동은 일으키지만 너희들은 뭐하냐 하면 아무런 대답을 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그래서 낙태는 안 된다. 낙태는 살인이다 말하지만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는 시간과 돈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스피릿은 좋지만 기도할게요라는 말로 퉁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말로 퉁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세움교회가 좋은 스피릿만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귀신하고 네 믿음이 똑같다. 아이고 허탄한 사람아, 뭐하냐.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완전 끄집어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하반기 때 진짜 우리가 생명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한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물론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 타살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한번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역의 현장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생에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이번 하반기 때는 세움교회가 이것을 한번 다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수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야,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혼인식은 끝까지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끝까지 축제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축제를 다시 시작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손과 발이 되어서 동참할 수 있다면 너무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좀 되셨습니까? 동기부여 된 자들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